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목포에서 온 이요한입니다. 이번 김제교회 복음 집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아마 잊지 못할 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쉬지 않고 계속 전하시는 김제교회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바른 지식과 믿음 가운데서 자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복음 집회에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PPT를 보겠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에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정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여기 계신 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 한 시간만 듣고 끝나버리지 마시고 내일 또 모레까지 이 세 주제를 다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다 참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권합니다. 먼저 첫째 날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요,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보이는 것처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이용충 씨의 실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용충 씨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을 찾아가서 문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식사는 잘 하시고요. 요즘 별일 없으시죠? 라고 이렇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은 자신을 문안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이상한 일이 있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지난밤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왔다 갔다잉. 이 김용충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님이 연로하신 데다가 이제 헛것을 보시는 걸 보니까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어머님의 장례식을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못 되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용충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안타깝게도 암 사기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용충은 아끼는 여동생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이 동생, 오빠 왔네. 잘 지냈는가? 식사는 잘 하시고 치료도 잘 받고 계신가? 별일은 없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이 오빠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밤에 그 자리에 천사가 왔다 갔습니다. 영충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여동생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암 사기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고 이제 헛것이 보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지난밤에 천사가 다녀갔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언제 들었지? 어머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야야, 지난밤에 천사가 다녀갔다. 영총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며칠이 못 가서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 여동생이 죽을 때 여동생은 서울대 병원에서 천사의 얼굴로 죽으신 분이라고 실제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얼굴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암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얼굴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병원에 소문이 나서 이 서울대 병원의 간호사들이 그 얼굴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 돌아가신 분의 이 영안실을 줄기차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충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영혼을 인도하는가, 이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지내다가 이것을 정말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정말 천사가 와서 영혼을 받들어 가는가 고민을 하던 중에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읽다가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용충 씨가 찾았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교회 참석하신 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영충이 그 해답을 찾았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16장 22절을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들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이름 없는 부자는 그가 동일하게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끌어다가 고통받는 영원한 지옥에 내에 던져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충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암 치료 중에 죽은 이 여동생의 일을 통해 이 성경 기록,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영혼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 진리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김영충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분에게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간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 아마 이 자리에는 그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은 진리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믿을 만한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든 것처럼 또 질병에 걸리면 이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 치료비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것을 알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영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중대한 문제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진실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도록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 유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3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3가지는 첫 번째는 역사 유적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성을 통해서, 세 번째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말한다고 하는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들어보시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역사 유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좀 사람이 믿기 힘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역사 유적들은 이 믿기 힘든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세 가지 영상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상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홍수 때문에 죽고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 7명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창세기 7장 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앞에 있는 영상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비를 내려서 온 지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되는 그런 방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40일 주야로 내려서 온 지면이 다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배 안에 노아와 7가족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증거들은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 배가 있고요. 그 옆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아라랏산이 보입니다. 이 산은 터키에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이 아라랏산에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에 대홍수가 있어서 온 인류가 죽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고대의 이 역사 유물들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믿지 못할 다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고대 도시를 파괴했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이 성행위를 하는 이 동성애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유족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좀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고고학 자료들은 이 유물들은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 유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성벽에 문자국이 있는 거 보셨죠? 창문 자국이 있는 거 정말 참 신기합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 성문, 이 게이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진흙에 물방울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진흙 위에 물방울이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유황이 떨어져서
이 흙에 이렇게 박히는 모습들도 인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양 보신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이 바다를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가도록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닷속을 걸어갈 수 있을까? 지금의 과학으로 생각할 때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물속을 걸어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과거 4,000년, 5,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사실이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서는 이집트 병거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망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양쪽에 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의 기병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바다 안으로까지 계속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누었던 바다를 다시 합쳐가지고 따라오던 이스라엘 이 철병거 기병들이 그 자리에서 다 수장되도록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관한 증거들이 요즘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믿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대 역사의 유적들은 이 믿기 힘든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이야기다, 사건이다 라고 증거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실제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역사적인 증거 앞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성경이 사실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사실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한다를 이 세 가지 주제로 잠깐 나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지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디도서 1장 2절을 봐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성경 안에서 그런 증거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다 진실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소녀가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어 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청년 하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상여 앞으로 가서 상여를 이렇게 붙고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하면서 일어나라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를 하니까 나사로가 이 붕대를 감은 그대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왔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반드시 100% 지키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 지키질 못합니다. 그러죠?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속이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아는데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일이 다가와서 이 명품샵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명품백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 명품백을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세상에 10달보다 한 아들이 더 좋다 그러면서 그 명품백을 이렇게 선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어머니께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제가 엄마 신분증하고 신용카드랑 이 새 지갑에 넣어 놓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사용하던 지갑에서 이제 신분증도 꺼내고 신용카드도 꺼내고 하면서 새 지갑에 이렇게 넣어주고 있었는데 살펴보던 중에 어머니 백에 있는 상품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여행 상품권이었어요. 아들이 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세계여행 상품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몰라, 그냥 넣어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해가지고 청년이 그 상품권을 자세히 봤던 거예요. 자세히 보다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뭐였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효도 상품권으로 엄마한테 줬던 상품권이에요. 엄마,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 세계여행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두 손을 꼭 잡고 어머니에게 줬던 상품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그것을 옮기는 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청년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엄마 그 효도하고자 세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약속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청년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약속을 할 때 반드시 지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속이려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만나가지고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다 네 잘되라고 하는 하얀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948년도에 실제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세계에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는데, 성경에는 나라가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는데 진짜 나라가 생겼네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일순간에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이 모습 가운데서 알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 세 번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시라면 살아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님을 죽였던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형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형이 자꾸 그러니까 동생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형이 좀 미쳤나 보다. 아니면 귀신 들렸을지 모르겠다. 왜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하고 평생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믿고 교회에 다니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신명기 32장 4절을 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거짓말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이해했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항상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마귀는 거짓말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실을 얘기하고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분이라고 믿는 교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지 않았어, 우연히 생겼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은 항상 진리, 진실을 얘기하시고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만약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왜? 진실을 얘기하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와 세상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합니까? 여기 잘 적어져 있네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역사적인 고대 유물들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구나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항상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김영충 씨가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가 고민할 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갔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이 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어떤 이는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어떤 이는 잡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넣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못할 일이 아니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말한다는 것을 잠깐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이 여기 나와 있네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세 번째,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고백한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실제로 이제 목포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목포교회 바로 옆에 하당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전도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목포교회 바로 옆에 영웅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세상 풍파를 다 겪고, 그리고 이 살 만큼 사신 할머니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하당초등학교입니다. 실제로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목포교회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초등학생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믿지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야, 잘됐다. 내가 네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대답 좀 해줄래? 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일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일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얘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서 씩씩하게 집에 갔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초등학생 어린이가
양심이 하는 소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야, 야는 초등학생 너무 순수하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거야 생각을 하고,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목포교회 바로 옆에 있는 영웅 중고등학교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웅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 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예. 학생은 교회 다니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교회 안 다녀. 야, 잘됐다. 교회 다녔다고 하면 좀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러면서 야, 교회 안 다니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일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일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겠죠? 이 중고등학생들 그 반항기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물음표를 다 거짓말하지 않겠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생각하냐?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너는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반항기 탁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2 이 학생들이 그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놀라운 거예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어르신들, 세상의 풍파를 다 겪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이 벼슬 째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왜? 예, 그래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말해봐. 할머니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안 다녀. 간단하게 그냥 아니요,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체도 안 해요. 뭐 중학생들처럼 땅을 벗어 발을 막 이렇게 굴르거나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지? 교회 안 다닌다면서요? 그래도 다 알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비도 주시고 때가 되면 햇빛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는 거 아니요. 한 번이라도 틀린 적 있어? 하나님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파를 다 겪으신,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어른들도 양심의 소리를 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반항이 가장 심한 중고등학생들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인생의 풍파를 다 겪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손을 얹어서 가슴에 한번 먼저 대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대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와 7 가족만 살아남았고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나 되는 배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다 하더라. 이 믿지 못할 얘기를 우리는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한 자료는 우리가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유물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사건들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고대 도시를 불태워버리거나 바닷물을 갈라서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특성을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요, 진리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단 한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호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김용충 씨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용충 씨의 실제 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야야 지난밤에 천사가 왔었어요. 이 이야기. 가까운 여동생이 죽기 직전에 오빠에게 하는 말이 오빠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가, 이것에 관한 이 질문을 용충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용충 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요,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야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고 가자 이렇게 부르실 때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두어서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그 영혼을 붙들어서 불타는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땅에서 한 80년 짧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짧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영원한 삶을,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성경이 사실이요 진리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 예.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서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이 사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 진리, 진실이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 어떤 사람은 천사들에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사들에게 붙들려 불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 사실이며 진리이며 진실한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믿는가?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원한 삶을 이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사실이며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면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여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진리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밤에 필요한 것은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 집회를 통해 세 가지 주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내일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죽음 이후에 인생의 비참한 결말, 성경이 말하는 비참한 결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레는 어떻게 하면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일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빠지지 말고 시간을 내서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이며 진리인 성경을 지금까지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진리임을 믿을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1분 정도 짧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요 사실이요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한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이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소망하고 또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